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교문 왼쪽에 커다란 바위에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어서 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다녔죠. 무슨 뜻으로, 어떤 의도로 이 성경 구절을 커다랗게 새겨 놓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 말씀은 고단한 삶을 살면서 현실을 빠르게 극복해야 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동시에 가장 왜곡해서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즉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 독방에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영적인 스승이었던 바울을 섬겼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의 동북 삼성을 거쳐서 북경쯤까지 이르는 그 거리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비행기 타면 금방이겠지만 이 거리를 걸어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기도하는 마음을 전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간 거죠.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서로에게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갔을 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탈리아 로마에 간 적이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감옥에 가봤습니다. 좁은 계단을 2층 정도 굽이굽이 내려간 지하였고요. 한 사람이 눕기도 빠듯하게 좁고 밖으로 나 있는 창은 없는 그렇게 답답한 공간을 창살 너머로 겨우 들여다 볼 수 있었어요. 당시 죄수는 가마니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했는데 죄수의 위생 상태까지 케어했을 리가 없죠. 습기와 냉기에 시달렸을 거고 온갖 벌레와 해충들이 드글거렸겠죠. 온몸이 물리고 뜯겨서 가려워서 긁어서 생긴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겨우 걸치고 있던 옷도 다 낡고 헐어서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을 테고 몸은 앙상하게 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를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또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선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의 뜻과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진의가 충돌하는 거죠. 세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성공에 초점을 맞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노력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는 너희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기쁨의 출처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능력과 기쁨의 출처가 뭘까요?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의 출처를 자족을 배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는 거죠. 당시 대다수가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부와 권력과 명예에 몰두하고 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 로마 시민권 등 만약 바울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그 대열의 선두에 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얼마든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이유를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을 세상이 추구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두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말입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자유했고 자족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에서 온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결국 지향하는 방향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그 연합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 다다르고자 하는 지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누리는 자족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2021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